결혼잔치는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치렀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신부가 바뀌어버린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만 자기 신부가 바뀐 줄을 몰랐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7년이나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리따운 동생 라헬과 예쁘지 않은 언니 레아는 단번에 구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밤이라 할지라도 등불 하나는 켰을 텐데 그럼 바로 알아보았을 텐데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상황을 기록한 야사의 책에 나온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당했던 시련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사기꾼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 야곱보다 차원이 높은 사기꾼인 삼촌을 통해서 야곱이 당해야 되는 시련이 전개가 되죠. 창세기 29장 16절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기록이 되었는데 약하다로 기록된 헬라어는 부드럽다, 온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실제 눈이 좋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의 창은 눈인데 눈이 약간 멍청하게 보였는지 매력이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에 비해서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외삼촌은 야곱이 일하는 대가를 물질로 주고자 했지만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라고 합니다. 19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제 드디어 속이는 사람 야곱보다 속이는 일에 있어서 야곱보다 한 차원 높은 외삼촌 라반의 두뇌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7년이나 사람을 부리면서 그 후에 자기의 딸을 그에게 주게 되면 그는 자기 식구가 되기 때문에 라반의 재물은 그대로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자기 딸을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곱은 18절에서 레아가 아닌 라헬을 원했지만은 라반은 19절에서 라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를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를 주겠다 했으므로 그가 라헬인지 레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라반은 이때 이미 야곱을 속이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라반을 만나 속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약속했던 7년이 지나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했고 드디어 라반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잔치하고 야곱에게 딸을 주지만 그 딸은 야곱이 원했던 라헬이 아닌 라헬의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결혼잔치는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치렀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신부가 바뀌어버린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만 자기 신부가 바뀐 줄을 몰랐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7년이나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리따운 동생 라헬과 예쁘지 않은 언니 레아는 단번에 구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밤이라 할지라도 등불 하나는 켰을 텐데 그럼 바로 알아보았을 텐데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상황을 기록한 야사의 책에 나온 내용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 저녁에 그 집으로 나왔다. 그 후에 야곱이 그 잔치의 사람들과 함께 나왔다. 라반이 그 집에 있는 모든 불을 껐다.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되 왜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십니까?
하니 라반이 대답하되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관습이라. 그 후에 라반이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리고 가니라. 야곱이 그녀에게 들어갔으나 야곱은 그녀가 레아인 줄 알지 못했다. 그 잔치에 있던 모든 사람은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일을 알았으나 그들이 야곱에게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이 야곱 앞에서 헤레야 헤레야라고 소리쳤다. 라반은 야곱을 철저히 속였죠. 밤이 되자 야곱으로 하여금 신부의 얼굴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집의 모든 불을 다 꺼버린 후에 라헬 대신 레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야곱이 이유를 묻자 외삼촌은 이 땅에서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모든 불을 다 끄는 것이 그 지방의 관습이다고 거짓말로 야곱을 속이게 되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아 대신 받을 때 이삭의 눈은 어두워서 멀어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았죠.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그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속임을 당합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불이 꺼짐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눈이 멀어서 자기 신부도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일 때는 야곱과 자기 어머니 리브가만 속임에 동참했지만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일 때는 삼촌 라반과 딸 레아와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신혼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어 날이 밝아 자기 품 안에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자기가 결혼을 한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그의 딸 레아가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야곱 역시 자기가 야곱인 줄을 속이고 예수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축복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이와 똑같이 레아는 라헬로 변장해서 야곱의 품에 안겼습니다.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거짓을 행한 외삼촌으로서 조카에게 참으로 뻔뻔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외삼촌을 섬겼는데 사기꾼 라반은 그것을 무효로 만들어버리죠. 라반의 말처럼 언니를 먼저 주고 아우를 주는 것이 그 지방에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7일이 지난 후 라헬도 그냥 주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라반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또다시 7년을 일하라고 합니다. 라반의 말대로 그 고장 풍습이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면 7년이란 기간 동안 언니를 먼저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집 보내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의도적으로 결혼잔치 때 모든 불을 다 꺼버리고 딸을 바꿔치기 하였습니다. 야곱을 부리기 위해서 이런 거짓을 행한 것이죠. 26절에서 개역개정 성경은 언니와 아우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서는 언니와 아우가 아닌 첫 번째 자식과 보잘것없는 어린 자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분적으로 단지 출생의 시기만 차이가 나는 언니와 아우 정도가 아니죠. 그보다 훨씬 차이가 나는 감히 넘볼 수가 없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쟁취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형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속임수로 얼마든지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챌 수 있는 것이었지만 라반이 바라보는 형과 아우의 존재에 있어서 형은 첫 번째 자식이고 동생은 둘째 자식이 아닌 존재감이 없는 보잘것없는 어린 자식에 불과했습니다. 라반은 이 말을 통해서 야곱이 형 에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어린 자식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듯합니다. 라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관습이라고 하죠.
26절 말씀을 통해서 라반은 야곱을 꾸짖습니다. 야곱이 사는 지방에서는 아우가 형의 장자권을 욕심을 따라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마저 쟁탈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지방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결코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임수에 능한 야곱이 어떻게 그보다 고수인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는지를 보았는데 이것으로 야곱의 시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음 구절은 먼 훗날 야곱이 외삼촌에게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서운했던 것을 따지며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1장 39절입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이 양을 치다가 양을 도둑맞으면 라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야곱에게 잃은 양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외삼촌입니다. 광야의 낮은 너무나 덥고 광야의 밤 또한 너무나 춥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양들과 함께 있어야 했기 때문에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추위에 떨면서 들짐승이 양을 해치지 않는지 감시하고 도둑이 훔쳐가지 않도록 망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고생이 아니라 심히 견디기 어려운 고생이었습니다. 육신의 고생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사기꾼 외삼촌에게 속은 일 또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아서 14년이나 두 딸을 위해서 무료로 일을 했고 거기에 6년을 더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일을 했지만 외삼촌은 야곱이 받아야 될 돈을 무려 10번씩이나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노동국에 고발할 일이지만 당시에는 자기의 억울함을 고발할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이 이런 고생을 하도록 사기꾼 라반을 허락하셨을까요?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자신이 지난날 행했던 일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눈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심히 놀라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형 에서는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로 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야곱보다 더한 사람 외삼촌을 만나 보내는 20년이라는 세월은 지나온 야곱의 잘못을 생각하고 뉘우치며 돌아보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닥친 라반이라는 시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훈련 교관이었던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며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닥친 시련은 야곱으로 하여금 지나온 잘못을 생각하고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거나 작거나 다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련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시련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기보다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잘 통과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20년이라는 시련이 주어졌듯이 믿는 성도들에게도 먼 곳이 아닌 아주 가까운 곳,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견디기 힘든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낙심하지 말고 시련을 주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라반이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라반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라반이 누구이든지 그를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그 시련 뒤에 계셔서 야곱과 같은 사기꾼인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견디어내어
변화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려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